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지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표적들이 기록된 이야기이고 12장 이후부터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표적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인 것이지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곧 진짜 어린 양이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는 곳이었지요. 바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 잔치가 열렸을까요?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던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에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명을 되찾은 집의 감사잔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잔치 자리에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냄새를 보여줍니다. 향유 냄새, 그리고 돈 냄새.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느껴지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같이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아멘.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르다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복음 장면을 떠올리며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정리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주차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는 지금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였지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굳이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말보다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자칫 익숙하게 읽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선 성경은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것은 섞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원액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싸구려 향수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최고급 향유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덜어 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통째로 가져온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 가룟 유다가 계산해내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조금 비싼 물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모아둔 인생의 큰 재산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며
모아둔 것일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인생을 위해 남겨둔 안전장치였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나중을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해. 그런 마지막 카드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보셔야 합니다. 왜 하필 발일까요? 같은 사건을 전하는 복음서들이 조금씩 이 부분에서 강조점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만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이고 꼭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발은 그 사람의 길, 행복, 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편안하고 아늑한 길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가시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다 알지 못해도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당시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던 문화에서 몸에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 제게 귀한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제 체면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 제 미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늘 계산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또 사랑이 작으면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걸 꼭 지금 해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조금만 해도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사랑하면 그 질문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할 때 하루 종일 들인 시간과 돈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보다 더 해주고 싶다가 먼저 나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신앙이 계속 계산이 됩니다. 예배를 꼭 매주 가야 하나? 기도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시간 물질을 꼭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질문이 조금씩 바뀝니다. 주님,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주님, 제가 더 가까이 갈 수 없을까요? 주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감동하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놀라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 표현이 중요할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집에는
다른 냄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집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던 집이었습니다. 절망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체념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의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은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분위기를 바꾸셨고 그 집의 공기를 바꾸셨으며 그 집의 뱀 절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본문은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곧바로 드러냅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향유 냄새가 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돈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격표를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숫자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을 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욕심을 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봅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계속 이익을 보게 되지요. 마음이 계산에 묶인 사람은요, 어디서든 손익계산서를 먼저 꺼내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이 돈에 묶여 있으면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두려운 포인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기적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주님보다 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향유 냄새보다 돈 냄새에 먼저 반응하였지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신앙이 계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보다 효율을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하면서도 주님보다 내 손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에서는 점점 돈 냄새, 인정 냄새, 체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니다. 지금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이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의미를 알아본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누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한다고 깊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 가까이 사랑으로 머무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주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슬픔 속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것을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 것이었죠. 예수님의 떠나심을 어렴풋이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억지로는 안 보이던 것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표정만 봐도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듯이 오래 함께한 부부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서로의 상태를 느끼듯이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장면도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이 살리신 생명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유가 되자 세상은 그 생명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때로 은혜의 증거를 불편해합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 진짜 살아난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 냄새가 납니다. 어떤 분은 가까이 가면 참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말이 따뜻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섬김에 억지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충성합니다.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죠. 그게 향유 냄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계산이 먼저입니다. 이건 얼마 들지? 이건 누가 인정해 주지?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남지? 내가 왜 손해봐야 하지? 그런 마음이 쌓이면 삶에서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돈 냄새는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익 중심으로 보는 태도, 모든 관계를 계산하는 태도, 사랑보다 손익을 앞세우는 태도, 이것이 다 돈 냄새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계속 손익계산을 하면 사랑은 마르고 집안은 삭막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 개념으로만 다가가면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계속 비교하고 따지고 손해를 세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의 향기가 금방 사라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성과와 평가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을 숫자로만 보기 시작하면 조직은 금방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냄새만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닮은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유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제 삶에서 향유 냄새 같은 은혜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